사도행전 4장 12절 본문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유일한 구원의 이름 예수, 이런 제목으로 보겠습니다. 영어로는 No other name but Jesus, 이렇게 오늘 앤서니 귀한 분이 저희 세 가족이 되셨는데 어려운 가운데 이란에서 무슬림으로 태어나서 그렇게 쭉 살아오셨어야 됐는데 진정한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오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저희 교회로 오시게 돼서 세 가족까지 되셨습니다. 감동적인 일이고 앞으로 이제 더 많은 분들이 저희 교회에 오게 될 것입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제임스 이제 4번 예배 드리면 세 가족 되거든요. 마음의 준비가 되시면 다음 주에 이렇게 할 것이고요. 여기 제니 할머니 뒤에 앉아 계신데 다음 주에 오시면 세 가족으로 제가 안아드릴게요. 안아주시고 다른 분들도 좀 안아주시고 이래서 우리 권사님 오늘 너무 훌륭하게 고문의 말씀 주시고 저보다 더 잘하시네. 제가 이 자리를 드려야 되지 않을까. 성도 똑같으니까요. 노 권사님 너무 감격스럽고 또 기도도 너무 은혜롭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가 날로 성장해가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은 또 선교사님 한 분이 아니라 한 가정이죠. 오늘 마지막으로 예배 드리시고 콜로라도 덴버로 선교를 떠나십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도 예배부에 잠시 모시고 기도 제목 나누고 또 함께 축복하며 콜로라도 덴버로 보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지금 그곳은 아주 추워요. 여기는 아직 더운데 그렇죠? 날씨 덥고 아침 저녁은 쌀쌀하지만 그래도 괜찮은데 거기는 벌써 이제 영하 10도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눈도 오고 겨울에 이제 스키 타러 많이 오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한번 갑시다. 우리도 LA 좀 잘한 후에 한번 같이 그러면 이제 토마토 선교사님이 잘 섬겨주시겠죠. 어쨌든 덴버 선교사 떠나시는데 교회가 내외적으로 점점 발전해 가면서 이렇게 선교사님도 보내드리고 또 새 가족들 받아들이고 참 감격스럽습니다. 토마스 목사님은 제가 이 교회 부임한 후에 함께 이제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같이 전도도 하고 또 아침 예배도 항상 나오셔서 같이 기도하고 함께 고난의 기간을 함께 버티면서 이렇게 오셨던 귀한 분이신데 덴버에 가셔서 큰 역사를 일으키실 줄 믿고요. 저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정을 데리고 선교 간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저도 가정을 데리고 또 여러 선교실 다니면서 선교해 봤지만 쉽지 않은 일인데 큰 결단하고 가시는데 하나님께 그 마음을 받으시고 큰 축복을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고 또 선교를 나서고요. 이 모든 일은 다 한 명의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이죠. 그렇죠? 한 명의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 또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 하나를 소망하면서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를 갈망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한 명의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나의 작은 땀과 피를 통해서 나의 작은 눈물을 통해서 나의 작은 헌신을 통해서 한 명의 영혼이라도 예수님을 알 수 있다면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가는 은혜가 임한다면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나는 이렇게 살리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죠. 그렇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원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추구하는 많은 길이 있죠. 좋은 집에서 많은 돈 벌어서 잘 먹고 잘 살면서 풍요를 누리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인생입니까? 우리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일상원적인 삶의 만족만을 그 유익만을 배부르며 사는 존재가 아니라 더 가치 있는 것, 더 의미 있는 것을 추구하는 인생이에요. 우리는 그렇죠. 우리는 의미를 추구하는 인생입니다. 가치를 추구해요. 그래서
정말 내 인생이 비록 돈이 없어도,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무엇인가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면,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면 그렇게 살고 싶다. 그런 갈망이 있지 않습니까? 허무하지 않은, 무의미하지 않은 인생. 대단한 일 하지 못해도, 위대한 인물 되지 못해도, 더 나아가서 실패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뭔가 의미 있는 일 하고 싶고, 뭔가 가치 있는 일 하고 싶고,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말이죠. 우리가 참 작은 자들이고 부족한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큰 선교의 역사를 열어주신다면,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생명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이건 뭐 감격 그 자체이죠. 이보다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쉽지가 않죠. 더 나아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놀라운 생명구원의 역사를 열어내며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라이온 킹이라는 애니메이션이 있는데, 그 애니메이션은 아기 사자가 왕으로 성장해 가는 그 성장 스토리를 아름답게 표현한 영화입니다. 이 영화 보면은 그렇죠. 아주 어린 아기 사자인데 자신의 실수로, 자신의 죄로 아버지가 비참하게 죽는 그 비극적인 사건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죄책감에 빠지죠. 나 때문에 아빠가 돌아갔어. 나 때문에 아버지가 죽으셨어. 그래서 죄책감에 빠져가지고 정글을 떠나가요. 그런데 그렇게 정글을 떠나면 자기 혼자서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그것만이 아니죠. 자신이 떠나갔던 그 정글은 어떻게 됩니까? 하이에나 동산이 됐죠. 영화를 보면 황폐하게 되어서 생명이 살 수 없는 아주 죽음의 땅, 절망의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이 아기 사자는 뭐 하고 있었습니까? 여전히 죄책감에 빠져서 거기서 허우적거리고 있었어요. 내가 지은 죄, 나의 죄, 나의 실수 너무너무 커서 감당할 수 없어서 괴로워하고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그렇게 살았죠. 그리고 그도 힘들었지만 그가 떠난 그곳도 또 그곳, 그 정글, 거기에서도 모든 이가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며 살게 됐어요. 우리도 그렇죠. 우리 안에도 죄책감이 있습니다. 지난날의 나의 죄와 나의 실수, 나의 허물, 이것 때문에 다들 죄책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정직하죠. 어떻게 보면 상당히 훌륭한 모습이지만, 그러나 그가 잊고 있는 것은 내가 힘들어하고 내가 괴로워하는 그 순간에 정글은 황폐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황폐해져 가고 있다는 거죠. 이 세상은 죽어가고,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있다, 어머니가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가 죄책감에 빠졌어요. 엄마가 죄책감에 빠졌어요. 우울증에 빠지고. 그래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자기만 힘든 게 아니잖아요. 그 가정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거기 사는 자녀들, 또 이 엄마와 아빠를 통해서 일어나야 될 아름다운 역사들이 다 그냥 물거품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생각하면 그렇죠. 우리가 쉽게 죄책감에 빠져서 그냥 그렇게 인생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야 되죠. 다윗은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 죄책감에 빠진 영혼, 그 영혼의 고통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종일토록 신음한다고. 아침부터 일어나서부터 저녁까지 뿐 아니라 잠자면서까지 이렇게 신음하면서 괴로워한다는 거야. 내 죄, 내 실수, 내 상처, 내 문제, 생각만 해도 신음이 나오는 그런 문제들을 종일토록 가지고 많은 분들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뼈가 새해지고 여름 가뭄에 눈바닥이 바짝바짝 마른 것 같이 진액이 다 말라가지고 이것이 영혼의 고통이에요. 죄를 지은 영혼, 죄책감에 사로잡힌 영혼의 모습이죠. 그만 그렇게 그 혼자만 힘든 게 아니라 그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그가 있어야 될 그 모든 것들이 동일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걸 벗을 길이 없다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죄짐이 있고 우리 안에 있는 죄책감이 있는데 그게 잘 안 없어져요. 예레미야서 2장 22절 보면 어떻게 표현했냐면, 비누로도 이것이 이 죄가 씻어지지 아니하고 양잿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양잿물로 어떤 것으로도 씻고 싶고 벗어나고 싶고 새롭게 살고 싶고 위대한 인생 살고 싶은데
잘 안 된다는 거죠. 잘 됐으면 다 잘 살았을 것입니다. 위대한 일을 했을 것이고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귀한 삶 살았을 것인데 이 죄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죄책감이 너무 무거워서 뭘로도 못 씻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종일토록 신음하고 종일토록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죠. 근데 라이온킹 영화 보면은 이 아기사자도 그렇죠. 종일토록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그렇게 애써 모든 현실을 위해 애면하면서 살아가는데 사실 그 아버지를 죽인 것은 누구 책임입니까? 그의 책임도 있지만 삼촌이 죽였죠. 그렇죠? 영화 보면은 삼촌이 계략을 꾸며가지고 이 아기사자를 이용해서 그 죽인 거예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우리가 악을 행하고 살았지만 다 사실 따지고 들어가면은 내가 죄를 지은 게 아니고 그렇죠? 사탄이 시킨 거예요. 사탄에게 유혹돼서 사탄에게 사탄의 계계의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그렇게 된 거죠. 그리고 더 들어가보면은 사탄이 죽인 거죠. 그렇죠? 사탄이 죄짓게 한 거고 사탄이 모두 문제의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나는 죄 없다, 나는 죄책감을 가질 필요 없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더 깊은 본질을 보자는 거죠. 더 심각한 문제의 핵심을 들여다보면은 이 모든 원의 문제의 근원, 핵심이 뭡니까? 사탄이죠. 인간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죄를 범하고 우리가 실수하고 그래서 주님을 죽이고 하나님을 고통스럽게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 길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예수께서도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신 것이지 우리가 이제 주님을 죽여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죽여가지고 하나님이 그 고난을 당하시는 게 아니죠. 예수께서 당하시는 게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 죽음의 길을 가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길을 각오하고 가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이 어디 있어야 됩니까? 나에게, 나의 문제, 나의 죄, 나의 상처, 나의 어떤 것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이 어디 있어야 되냐면 사탄을 향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어디를 향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향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보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죄로부터 해방이 돼야 되죠. 우리 안에 있는 죄책감과 이 지난날의 모든 죄의 짐으로부터 해방되는 은혜가 일어나야 됩니다. 과거를 더 이상 보지 말고 미래를 보고 자기를 보고 자기 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용서를 바라보고 대속을 바라보고 그것을 붙들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이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여기에서부터 새로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고 내가 살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살고 내 가정이 살고 내 교회가 살고 세상이 살아나는 모든 변화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귀한 자들이죠. 큰 책임 있는 자들이고 그러나 많은 자들이 여전히 자기의 문제에 빠져서 자기의 죄책감에 빠져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헤어나지도 못하고 사도행전 오늘 제가 본문을 읽었는데요. 사도행전 제자들을 여러분 날마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들은 어디 있었습니까? 그들은 도망쳤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고난의 자리에 함께하지 않았던 자들이었습니다. 다 도망갔고요. 그 예수께서 고난의 삶을 사시며 영원 구원을 위해 하나님 나라의 그 모든 것을 불태우셨을 때도 그들은 깨닫지 못했고 그들은 변화되지 못했고 그들은 잘못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죽으실 때는 다 도망갔고 더 비극적인 건 그 제자 가운데 한 명은 배반자가 돼서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끔찍한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제자들 안에 얼마나 큰 죄책감이 있겠습니까? 자기가 자신을 봐도 용서할 수 없는, 받아줄 수 없는 끔찍한 모습, 흉측한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던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이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구원의 능력을 행하셨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일을 행하신 거죠. 그들이 깨달았던 건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이고 내가 큰 허물이 있고 부족함이 있지만 주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스스로 그 길을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새 삶을 살도록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죠. 그들이 제자들 아닌 변화는 무엇입니까? 자기 문제 이런 것을 초점을 두지 아니하고 예수의 보혈에 취했어요. 예수의 사랑에 취하고 성령에 취하고 포도주에 취했죠. 그것이 그들 안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여러분 많이 늘 묵상하십시오.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범하고 있을 때,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있을 때 주께서는 그런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 죽음의 길을 가심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확증하셨다는 거죠. 그 사랑의 확증이 일어난 거예요. 사도 바울 안에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증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5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매니. 사도 바울 안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바 됐어요. 마음에, 그의 마음 안에, 그의 영혼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했다는 거죠. 예수의 사랑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의 죄와 그의 실수가 그의 문제에 눈이 가 있는 게 아니라요, 그 죄를 덮으신, 그 죄를 용서하신, 그 죄를 대속하신 그 은혜, 그 사랑, 그것이 가슴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것에 취해서 이 끔찍한 죄를 범했던 제자들이 회복되고 일어나서 위대한 성교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위대한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것을 체험한 제자들이 외칩니다. 천하의 그 어떤 이름도 나를 구원할 수 없고 나를 회복시킬 수 없지만, 죽은 나를 살릴 수 없지만, 병든 나를 치유할 수 없고 다시 일으킬 수 없지만 예수 그 이름의 능력이 있어서, 예수의 그 살아내는 능력이 있어서 이런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시킨다는 것, 우리를 구원시키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영원 구원을 위해 살아가게 하는 이 놀라운 능력을 드러낸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우리는 다 왕입니다. 그러나 왕이 되는 길은 쉽지가 않아. 아기 사자가 왕이 되는 그 과정에 수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하나님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지만 우리의 삶은 죄와 허물이 가득하고 부족함이 가득하고요. 그것 때문에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그렇게 삽니다. 왕이 되는 것이 쉽지가 않죠. 그러나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우리의 수많은 죄와 수많은 실수, 모든 것들 주께서는 다 덮으셨다는 거죠. 그 죄가 많은 것에 은혜가 많다고 하는데 이 나도 감당할 수 없는, 나도 어찌할 수 없는 이 모든 문제를 덮고도 남는 위대한 사랑의 능력,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죠. 그것이 예수의 사랑의 능력입니다. 그 사랑을 가슴에 받아들이고 그 사랑을 체험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죠. 놀라운 생명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는 위대한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도 위대한 선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될 수 있어요. 우리도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하겠습니까? 내 이름으로 하겠습니까? 내 능력으로 하겠습니까? 내 잘남으로? 내 어떤 것을 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의 죄를 용서하신, 나의 허물을 덮으신, 나의 부족함을 다 감당하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죽으신, 나를 위해 대속하신 그 사랑의 능력, 그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붙들 때, 그 분위기에 사로잡힐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선교 역사를 여시고 수많은 영혼을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위대한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은 제가 목회자가 돼서 선교 목회를 하고 있고요. 하나님 말씀 전하고 있고, 하지만 한때 정말 깊은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힘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다시는 하나님 말씀을 전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할 용기가 없고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1년 넘게 한 말도 하지 않고 입 닫고 그렇게 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늘 목회하면서 너무 제 한계가 보이고 제 부족함이 보이고 제 연약함이 보여서 절망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LA 교회도 제가 한 6개월 넘어서 하고 있는데요. 정말 많은 시간들을 고통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어렵고. 그러나 여러분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자도 회복시키고 치유하셔서 그럴 때 하나님 말씀 다시 전하게 하시고 복음 전하게 하시고,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 걸 보며 감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요. 여러분 통해서 위대한 선교 역사, 사도행전 같은 이런 위대한 생명구원의 역사를 열어갈 수 있습니다. 그 모든 능력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예수의 그 능력이죠.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 그 사랑의 능력, 그 대속의 능력, 그 용서의 능력, 그것이 우리 마음에 가득할 때, 우리 안에 차고 넘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연약하고 부족한 자를 통해서도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가는 그런 위대한 역사를 열어가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사도행전의 역사를 위대하게 열어갈 수 있기를 원해요.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성교의 시대를 여시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이 땅이 점점점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이 귀한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거 오늘 그 역사를 갈망하면서 사도들의 외침을 다시 한번 기억해 봅시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제자들 안에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복음에 대한 감격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들을 덮고 있어요. 그들의 죄와 상처와 지난날의 어떤 것도 그들 안에 보이지 아니하고 그 모든 것을 치유하고 회복시키시고 변화시키신 예수만이 보입니다. 예수의 사랑만이 보이고요. 복음만이 보입니다. 우리도 너무너무 자꾸 초라하지만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예수의 사랑을 볼 수 있다면, 복음의 능력을 볼 수 있다면 위대한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역사를 사모하면서 더 우리의 자리에서 큰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인생들이 되기 원하고요. 세 가족이 되신 앤서니, 많은 무슬림들을 하나님께 돌아오는 귀한 분이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앤서니 위해서 많이 기도해 줍시다. 귀한 분인데요,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예비하신 큰 뜻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왕이 되기까지는 험한 길을 가셔야 되겠지만 작은 자이언트 같아요. 앤서니 볼 때마다 작으신 분인데 거인 같다 생각이 드는데 더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 오늘 덴버에 선교사님 가시는데 나귀를 타고 입상하셔야 돼요. 덴버에 가서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열어주셔야 되는데 나귀를 끌고 이제 입상해야 되니 힘듦이 있고 어려움이 있겠지만 예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또 놀라운 사랑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선교사님 위대하게 사용하셔서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선교사님이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기 남은 우리도 열심히 삽시다. 우리도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이지만 이 땅에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헌신합시다. 다시만 보지 마시고요. 자기 죄책감에 빠져 있지 말고 그 모든 죄를 덮으시는 주님의 사랑의 능력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서 위대한 선교 역사를 열어가는 그런 저희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LA를 변화시키고 미국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변화시키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고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앤토니 귀한 주님의 아들을 이 교회에 보내주시고 새 가족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섬기기 위해 가족을 버리고 생명을 바쳐 미국에까지 왔었는데 주님께서 그 믿음을
크게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이 아들을 통해 위대한 선교 역사를 열어주시고 그 가족이 복을 받게 해주시고 또 이 새로운 가족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드러내는 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랭토마스 목자님 콜로라도 덴버 선교사로 떠나갑니다. 주님 그 가정을 축복하시고 그 사역을 축복하셔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작고 초라한 자이고 그 안에 많은 죄와 실수와 허물이 있겠지만 그 모든 것을 덮으시는 위대한 능력에 의지하여 위대한 사랑을 붙들고 그 사랑으로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치유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땅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곳에 남은 우리 또한 새롭게 변화되어서 위대한 선교 역사를 열어가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저희를 통해 이 LA 땅이 변화되고 미국과 온 세계가 변화되는 위대한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사도행전의 위대한 선교 역사가 이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드리며 천하 그 누구도 바꾸지 못할 우리를 바꾸신 위대한 이름 위대한 구원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